성경을 읽어야 제대로 산다. 성경을 읽어야 제대로 산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장에 별명이 있다고 그랬죠. 고린도전서 10장의 별명이 뭡니까? 작은 민수기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이거 지난주에 했죠. 그래서 1절부터 11절까지는 우리가 지난주 설교 시간에 이제 함께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은 좀 이렇게 지나가면 좋겠는데, 근데 간단히 좀 살펴보는 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6절에 보면, 5절이요. 5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가 출애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결국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지 않았느냐. 6절에 보니까 이러한 일은 우리의 뭐가 되었다고요? 본보기가 되었다. 그래서 광야 세대의 실패를 너희들이 반복하지 말아라. 그 실패한 이유 쭉 나온다 그랬죠. 첫 번째가 우상 숭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음행 때문에, 세 번째가 주를 시험한 것 때문에, 네 번째가 원망한 것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우리가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약속하시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지죠. 그런데 이 백성들, 광야 첫 세대들은 이거 받지 못했다는 것이잖아요. 그 이유가 이 네 가지 이유 때문이다. 그래서 경계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이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기록되었다고요. 기록된 게 뭡니까? 이게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야 말세를 만난 우리가 깨우침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깨달아야지 변화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방향도 모르고 뭐 아무것도 모르면 뭐 깨우치지도 못하고 뭐 인생 다 그런 거지, 다 그렇게 살지. 아니라고요. 다 그렇게 안 산다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어야 깨우침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이왕이면 제대로 읽어야죠. 제대로 읽어야, 그래야 거기서부터 제대로 살 수 있는, 저기로 가야 되는구나, 이거는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방향을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방향만 제대로 잡으면요, 저는 뭐 천천히 가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방향을 제대로 잡으면 또 나중에 속도가 붙더라고요. 가속력 그러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 방향으로 가다 보면요, 나중에 속도가 당연히 붙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11절이 키포인트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좀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고, 중요한 건 이제 그 다음인데 13절이요.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길이.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미쁘시다의 뜻이 뭐예요? 이제 유사어가 믿었다예요. 믿었다. 믿었다도 어렵나요? 그러니까 믿을만하다, 신뢰할만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faithful이라고 나와요. 정말 믿을만하지, 신뢰할만하지. 그러니까 그걸 미쁘사 이렇게 써놓고, 미쁘다 써놓으니까 좀 말이 어렵죠. 이게 뭐 밉다는 거야, 이쁘다는 거야, 그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가 신뢰할 만한 분이다, 그런 뜻인데, 그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뭡니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감당하게 하시든지, 두 번째는요, 미리 피하게 하시든지. 하나님의 길은 항상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뒤집어 생각하면 되잖아요. 여러분이 당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실 힘을 주신다고요. 믿습니까? 아니면 미리 피하게 하시든지. 그러니까 그래서 인도함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인도함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미리 피할 길을 내셨는데 자기 고집대로 살다가 광야 얘기 또 해요? 안 해도 되죠. 자기 고집대로 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먹고 신령한 음식을 마셨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걸로 살았지 않았느냐 그 뜻이잖아요. 신령한이라는 게 뭐 다른 게 아니잖아요. 아니 광야에서 뭐 지들이 뭐 농사를 지었어요. 뭐 우물을 팠어요.
반석에서 물 나오고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 있고 하나님이 다 공급하신 힘으로 살지 않았느냐. 아니, 광야 백성만 그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근데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방향을 모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길이 있는데 그거 아니고 자꾸 엉뚱한 길로 가니까 수수판이라고 힘들고 너무너무 참 당하지 않아도 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 설교 한번 했었는데 기억나는데 목사님 제 인생에 풍랑이 많아요. 근데 제가 그러면 이제 항상 두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그 풍랑이 어떤 풍랑인데요? 그건 이제 못 알아듣더라고요. 제가 하는 얘기가 그거거든요. 요나가 당한 풍랑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당한 풍랑하고 풍랑이라는 결과는 똑같지만 원인은 똑같아요, 달라요? 완전 다르지. 제자들이 만난 풍랑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저편으로 가자.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다가 만난 풍랑이 있어. 그건 하나님이 감당할 힘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두려울 게 없다고요. 그때는 그냥 자면 돼요. 그냥 견디면서 자면 다 극복돼. 요나가 당한 풍랑은 무슨 풍랑이었어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 그랬잖아요. 근데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갔잖아요. 그러다가 만난 풍랑이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얼른 일어나서 회개해야죠. 빨리 돌이켜야죠.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목사님 제 인생에 풍랑이 많아요. 그러면 본인이 분석해 봐야 돼요.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당하는 풍랑, 그때는 그냥 견디면 돼요. 그냥 잠이나 자고 좋은 사람들 만나서 맛있는 거 먹고 그러면 이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나중에 영적 근육이 생긴다고. 근데 요나가 만난 풍랑은 빨리 일어나서 거기 요나서 읽어보면은 하나님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막 요나를 깨우잖아요. 지금 잠잘 때냐고, 빨리 일어나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요나도 이제 알죠. 일어나자마자 나 때문이라고. 나를 바다에 던지면 풍랑 없어질 거라고. 그러니까 알면서도 그러는 거 알면서도. 그러니까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계속 그 길로 가는 거. 그럼 요나 길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풍랑을 주신다고요. 그때는 이제 빨리 돌이켜야 돼요. 더 큰 일 당하기 전에. 그래서 감당하게 하시든지 미리 피하게 하시든지 항상 하나님의 길은 두 가지예요.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적용한다 그러면 없는 것으로 풀지 않는다. 이거 참 중요해요. 감당하게 하시든지 미리 피하게 하시든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제3의 길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주장하는 것. 내가 제일 잘 알아. 그런 순간 큰일 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룻기 아시죠? 룻. 룻이 하는 일이 뭐예요? 눈만 뜨면 뭐 합니까? 이삭 줍는 거 하잖아요. 행복하게 이삭 줍는 거예요. 그거 할 수 있잖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거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인도함 받아가지고 가서 하고 또 마침 가서 했는데 그 룻기에서 저는 제일 아름다운 단어가 그거 같아요. 마침 이게 나오잖아요. 마침 갔는데 그게 또 보아스 집이고 보아스 밭이고 보아스는 우리 기업 물을 자에 해당이 되고 또 갔는데 또 마침 또 보아스가 오고 그 사람 부자라서 부자는 원래 관리할 게 많잖아요. 근데 또 마침 왔는데 또 룻을 보게 되고 마침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근데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고 자꾸 머리만 굴리는 거죠. 내가 지금 이삭 줄 나이야? 막 이러면서 그냥 할 수 있는 거 안 하고 자꾸 머리만 굴리니까 머리에서 열만 나고 그게 뭐 자기 생각대로 되나? 그러니까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길은 항상 이 두 가지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그래서 16절 보세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과 연결되라는 거예요. 그게 16절이에요.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과 하나 되라 그 얘기 아니에요? 주님과 하나 되라. 그리고 주님과 어떻게 하나 됩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 되고 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끄덕끄덕 하시잖아요. 끄덕끄덕. 맞아. 예. 그렇다고요. 주님과 하나 되는 거잖아요. 맞아. 그렇게 살아야지. 예. 아멘. 옳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게 예수님과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읽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제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계속 기도해요. 여러분도 계속 기도하시죠? 우리 2층 위에서. 저도 어제 이름을 받았어. 로뎀 나무숲. 로뎀 나무숲. 또 나중에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칭이야. 로뎀 나무숲.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이 엘리야처럼 그 로뎀 나무 아래에서 쉼을 얻고 안식을 얻고 새 힘을 얻어서 로뎀 나무에서 새 힘 얻고 그 다음에 엘리야가 어디로 갔습니까? 시내산 갔잖아요. 모세가 올라갔던 거 시내산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비전 받고 그 다음에 완전 달라져요. 엘리야의 사역이. 예. 그런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 다음 세대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마음껏 머물 수 있는 그 공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게 없으니까 또 기도가 잘 되던데 저는 가진 게 없으니까 주님께서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로뎀 나무숲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아시겠죠? 네, 그 뭐예요? 예수님과 연결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 성경 좀 읽어라. 뭐 교회 가자. 그러면 아니 죄송합니다. 나 같아도 가기 힘들지. 가면 다 어른들 앉아 있고 그리고 잘 모르잖아요. 근데 자기들만의 언어가 있잖아. 자기들만의 그런 문화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아니 두말할 필요 없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 알아들으라고. 예수님은 소통의 대가예요. 근데 우리가 딱 기준을 정해놓고 여기까지 올라와.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내려가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놓고 정말 아이들이 여기 너무 좋다. 이렇게 머물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우리 그나마의 교회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제 나이 또래, 그러니까 그런 또래들이 되게 좋아해. 공간 보면. 근데 뭐 애들이야 뭐 한번 쑥 둘러보고 말잖아요. 근데 이제 애들에게는 또 다른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놓고 기도하고 주님이 저는 기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연결시키는 것. 그래서 그게 쭉 그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21절 보세요. 21절에 보면 이게 경계로 또 주신 말씀인데 2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루는 성경 충만, 하루는 마귀 충만. 이게 되냐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새벽에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 다음에 아침 먹고 나서는 내 승질대로 살고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랬고 근데 이게 좀 마음에 좀 찔리지 않아요? 너 말씀 준비하면서 나도 좀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후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귀신의 역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먹는 걸로 우리가 이제 성경 읽을 때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먹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읽겠습니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말씀은 먹는 거예요. 먹어야 그게 나 안에서 육화가 돼가지고 예수님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육신의 역사가 내 안에서도 계속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귀신의 것을 먹는 것들이 있다고요. 그게 단순히 그냥 제사상에 올라간 거 먹지 마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러니까 배후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 동기 그 목사님 중에 그 미얀마가 어디예요? 옛날에 버마라고 불렀잖아. 버마. 미얀마에 이제 그 주변에 이제 있는 그 선교사님 있는데 거기를 인도 차이나 반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뭐 미얀마도 있고 뭐 베트남도 있고 캄보디아도 있고 뭐 이렇게 한 5개 정도 나라 있잖아요. 근데 그 5개 그 똑같은 환경이에요. 같은 반도에 있으니까. 그런데 제일 가난한 나라가 이 미얀마거든요. 제일 가난해 진짜. 근데 제가 저는 캄보디아 한 2번 가봤는데 거기 갔을 때 선교사님이 저한테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나라가 가난하게 사는 게 기적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쭉 설명해 주는데 내가 봐도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베트남은 굉장히 좀 잘 살고 뭐 이런 게 좀 있잖아요. 다 붙어있는 나라라고요. 근데 캄보디아보다 더 가난한 나라가 미얀마예요. 그 왜 이렇게 가난하냐 그랬더니 귀신의 역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예를 하나 들어주더라고. 이 사람들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요. 정말 힘든 일을 하지. 해가지고 그 금박종이 같은 거 하나 산대. 요만한 금박종이 하나.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그거 하나 산대. 그거 사가지고 뭐 하게 해요? 집에 가다가 석탑에다가 붙이고 간대. 그럼 집에 가면 뭐 먹어? 없어.
이게 귀신의 역사에 완전 그러면서 이제 배후 세력의 군사 독재 얘기하고 그 다음에 승려들 그 승려들 그러니까 그 군사 독재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는 거죠. 그 부처님 뭐 이렇게 절 잘 섬기고 그래야지 나처럼 뭐 이렇게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뭐 그런 얘기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들으면 저게 무슨 저걸 말이라고 하나? 그런데 그 사람들 그게 아니에요. 완전히 여기 세뇌돼가지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이래가지고 요만한 금박종이 사서 그거 사가지고 그 집에 가면서 석탑에다 그 금박종에다 붙이고 그래서 그 석가모니 상 있잖아요. 거기에 그냥 금이 그냥 다닥다닥 붙어 있는 거예요. 귀신의 잠에 속아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분리가 돼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그런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저렇게 살지? 그 귀신의 잔에 이게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거죠. 제가 좋아하는 메시지 성경에는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해놨냐면요. 그러니까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이 부분을 뭐라고 번역해놨냐면 저는 참 번역이 좋은 것 같아. 주님께서는 우리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너무 좋지 않아요? 그렇지. 새벽 기도 시간은 주님께 드리고 그 나머지 시간은 내 뜻대로 살고 이러면 안 되죠. 주님께서는 당신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그렇다고요. 그래서 새벽 예배만 와서 기도하고 여기서만 주님께 잘 보이고 그게 아니고 하루 종일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모습. 그러면서 22절에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이게 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질투하시게 만들면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냐? 광야 백성들처럼 아침에 만나 먹고 하나님 공급하시는 만나 먹고 불평을 해? 그게 주님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먹은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니 내가 주는 걸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가 주는 만나를 먹고 내가 주는 메추라기 먹고 내가 주는 물을 마시고 나서 우상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 그러니까 망조지 망조.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질투하시게 만들면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산다고요. 오늘도 여러분 주님과 완전히 동행하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 꼭 붙들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23절부터는 성도의 행동 원리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거 뭐 간단히 정리하면 될 것 같아. 23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거 중요하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이 있잖아요. 그 힘을 가지고 감당할 힘 주시고 미리 피할 지혜도 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하나 되고 그 힘 가지고 어떻게 하냐.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통로로 쓰임 받잖아요. 통로가 메마를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덕을 세우라는 것은 관계를 확장시키라는 거예요. 맨날 내 수준은 딱 이 정도까지야. 헌금도 이 정도까지가 딱 나가기 적당해. 그러지 말고 좀 확장시켜 나가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2층 이게 로렌나무 숲 있잖아요. 한 2억 정도 필요해요. 그러면 우리는 20만 원도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막 간절히 기도도 하고 덕을 세워 나가는 거예요. 유익함을 추구하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그런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꼭 관계를 확장시켜 나가는 거죠.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 끝까지 잘하기 원합니다.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을 보내주시겠어요. 그거만큼 보람찬 일이 어딨어. 그 사람들이 그 아이들이 예수님과 연결되고 지고 그러면 뭐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의 그 헌신과 충성. 그래서 아까 찬송 불렀잖아요.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늘 바쳐야 된다고요. 바쳤다가 안 바쳤다가 주님 하는 거 봐서요. 그딴 소리 하지도 마. 그 마지막 31절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그 다음에 33절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그들로 뭐를 받게 해요? 아니 맨 마지막에 33절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그들로 뭐를 받게 하라? 구원을 받게 하라. 그죠? 구원을 받게 하라고요. 길 열어줘야 된다니까 우리가. 그 구원은 주님이 시키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그런 길을 열어주고 할 수 있는 거,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어제는 말씀 준비하면서 참 할 일이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좀 오늘은 좀 기도하면서 좀 그런 좀 이렇게 비전을 좀 가지시면 좋겠어요. 꿈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다 공급하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번 부르고 정말 사랑과 충성 늘 바치기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로뎀 나무숲 발음을 정확히 할게요. 로뎀 나무숲 하나님 마련해 주십시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많은 청소년들이 주님과 연결되어지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